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듣기 좋아하지 않는가?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보다는 비방하고 헐뜯고 때로는 매도하는 확인되지 않은 말도 듣기 좋아하고 또 때로는 그 말을 옮기기까지 한다. 또 어떤 때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하와는 사탄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 인류의 타락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쁘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무거운 계율로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참다운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바로 잡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수해 보는 자가 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위로만 받기 바라고 긍휼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는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사람으로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내고 열심도 내고 눈물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해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생활을 위한 염려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일의 염려가 없겠는가? 걱정하는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내게 주시는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실제적인 내 생활에 신실하게 적용해서 지키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그 크기와 질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축복의 근원이 거저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 있을 때는 은혜가 넘치고 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감격이 있어요. 속죄의 눈물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영혼이 쇠약해지고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르고 비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생활에 은혜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제외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상황이 변화되어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상황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와 크리스찬의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관점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린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지경에 놓이게 됐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해 주셨지만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험악한 상황과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라고 권면해 주시는데도 그 절박한 순간에도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지금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돈의 위력에 신앙의 양심을 파는 시대에
그러한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들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건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기근이 있었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고자 했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전해지지 않아요. 이야기가 들려줘도 듣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열린 심령이 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떡을 대접한 후에 가루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사는 기적도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대로 믿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어려워요. 세상적이고 수적인 관점에서 또 물량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돈이 절실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돈이 주어져야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것보다도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말 못할 내 개인 사정이 얼마나 많아요. 내 가슴에 쌓여있는 한을 풀어놓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 살아주면 좋으련만 내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어요. 다른 이와 비교하면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초라한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러한 생각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가치관에 근거된 생각이에요.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채워지면 무한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평안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라. 힘든 세상,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 자체를 동일시하게 되는 실수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목회학적 표현을 빌리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언 운반 기계에 불과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영적 레위인으로 쓰임받는 자일 뿐이에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믿음도 생활신앙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말씀과 똑같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건 잘못된 기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될 수도 살 수도 없었던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실수가 있었고 엘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실수가 있었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머뭇거리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윤리적 삶의 모습이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나 교육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들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나와 들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끄는 대로 최선의 섬김과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서 살 것 같습니까? 한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81세라고 그러던가요?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여성의 기대 수명은 84세. 지금 이보다 더 사시고 계신 분들은
장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0년의 기대 수명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예요. 우리의 건강이 날마다 달라지는 그런 인생에 여러분은 아직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어 가야 할 여러분의 어떤 목표, 소망, 기대가 남아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뒷받침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영생을 준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안이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인생이 잘 될 때에도, 인생의 어려움이 겹겹이 쌓일 때에도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때요,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때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마트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굉장한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즐겁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잖아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말씀이 내 실제적인 생활에 녹아내리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의 기적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교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때로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깊은 기독교적인 경건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그 말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칼바르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 이게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칼바르트가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스피커에서 들리는 그 음성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스피커 모습이나 그 음질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의 자세요.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팔짱 끼고, 말씀을 들을 때 턱을 위로 올리고, 그거는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돼요.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려요. 또 주의전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줌으로 말씀 공부하잖아요. 공부하세요. 박 목사님이 열심으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비본질적인 일로 교회의 사역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취하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덮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잘못된 것은 성령의 인도로 바로 잡으시고 교회의 사역이 바른 길로 진행되어 가도록 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진 내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부지런히 주의 전을 찾고 있습니까?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남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한 자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의 사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온 세월과 상관없이 나는 아직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교인일 뿐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중생한 자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구원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들으면 살리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려운 삶을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삶을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일생에 한 번은
육신을 속박하는 삶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의 도약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음의 능력자가 되고 내 시야에 하늘나라가 가물거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심령의 말씀이 꽂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